오늘은 여름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다시 복음 말씀 시리즈를 잠시 내려놓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앞에 보고 깜짝 놀라셨죠? 네. 웬 해변이 뒤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우리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또 다음 주에는 선교 셀러브레이션을 드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름 분위기에 맞게끔 꾸며보았습니다. 혹시 뒤에 집중하시느라고 말씀을 집중을 못하면 다음 주는 치우겠습니다. 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죠. 사실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을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명령을 말하는 건데 각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부탁, 명령.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이죠. 자,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그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시죠.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누구에게요? 모든 족속에게,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다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소개하고 있는데 각각 그 내용이 조금씩은 다른데 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의 핵심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증인.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복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민족. 자, 여러분의 기억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증인. 두 번째는요? 복음. 세 번째는 모든 민족. 이 세 단어가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의 핵심되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뭘까요? 무슨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해야 될 역할을 말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뭘까요? 그러면 복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전해야 될 것,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죠. 그리고 모든 민족은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영역, 테리토리, 바운드리,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모든 제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 끝까지, 온 세계까지 나아가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제자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제자로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증인 되어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여러분 점진적으로 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progressively 점진적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예루살렘에 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다 전하면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동시다발적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신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약 성경의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불러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1장 2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저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구원하겠다. 요나는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데 모든 민족이, 누가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시는데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5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자, 누구 중에서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중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왜 가야 됩니까? 여러분, 특히 이 니느웨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원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가기 싫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22편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뭐 하게 되랴? 예배하리라.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라. 그런데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에게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너무 가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너무나도 꼴보기 싫은 나라인데 원수의 나라가 망하면 망했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웬 말입니까? 그래서 요나는 너무너무 싫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그러한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괜히 싫은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래서 축구를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는 저도 어디한테는 이겨야 돼요? 일본은 이겨야 되잖아요. 한일전 피튀기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일제의 압제 아래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정말 식민지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는요 일본 사람들을 그냥 일본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뭐라고 부를까요? 일본? 예, 그렇죠. 니은 오 미음. 목사 입에서 차마 그 말을 못하겠습니다. 오랑캐, 외놈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고생했던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가죠. 니느웨 지역이 동쪽인데 정반대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 도망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가는데 마침 또 배가 있네요. 그래서 배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시죠. 뭘 만나게 합니까?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삼키게 되죠. 근데 결국은 니느웨로 가요. 요나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갔으면 그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얼마나 고역입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답답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근데 결국은 가게 되는데 불순종해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가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요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꼭 요나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꼭 가야 됐을까요? 왜 요나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지요. 모든 것이 불가능하시지만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일본 니은이 나올 뻔했습니다. 일본 사람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죠. 자, 근데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않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보냄을 받아야 되잖아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간 사람을, 복음을 들고 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2000년 동안 이건 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때나 지금 2020년 오늘이 7월 17일 지금 이때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동일해요. 보냄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100년 150년 전에, 불과 100년 150년 전에도 한국 조선 땅에는요 교회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2022년 지금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는 지역마다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군가가 순종해서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1835년에 독일의 선교사님이에요. 칼 귀칠라프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1835년에 조선 땅을 처음 밟았어요. 복음을 들고. 근데 그때만 해도 조선 땅은 뭐 전 세계에서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뭐 미개한 민족이었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이 민족. 근데 그 독일 선교사님이 왔어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이 조선 땅이 험합니까? 유교와 불교로 가득한 이 땅에 여러분 복음을 들고 그 됩니까? 그래서 사역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1882년 고종 15년 때에, 그때 이제 한미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900년 초반 때에 이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들이 완전히 조선 땅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호주에 있는 빅토리아 장로교, 그리고 미국의 남 장로교, 북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서든 베프티스트 남 침례교, 그리고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 그리고 또 캐나다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 정말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몰려 들어왔어요. 역사 이래로 이렇게 몰려든 적이 없어요. 참 우리 한국 땅이 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조선 땅을 밟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선교사님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25세입니다. 25세.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부 아이들이에요. 그 젊은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젊음을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조선 땅에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양화진에 한번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가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양화진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곳에 가봤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와가지고 수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심지어는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조선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정말 돌도 안 지난 애들이 막 죽었어요. 그 무덤이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그 젊은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냄을 받아 그들이 순종함으로 이 땅을 밟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34주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미자립 교회들을 물질로만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 물질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도 선교를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다가 조금 이제 괜찮아져서 올해 낙도 선교를 처음 가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더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제주도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남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역까지 우리는 순종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목회 비전은 뭐냐면요, 여름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 한 절반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제주도로 낙도로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다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저희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국동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너무너무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막 끌려갔어요. 여러분, 억지로 끌려갔으니 복음이나 제대로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냐면 3일 동안 돌아야 되는 큰 성읍이에요. 3일 동안. 근데 요나가 며칠 돌았죠? 딱 하루 돌았어요. 하루. 무슨 말이에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는데 제 생각에 대충 전한 것 같아요. 그냥 안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40일 지나면 너네 요나가 무너집니다. 듣거나 말거나 무너져. 알아서 해. 아마 대충 전했을 것 같아요. 3일을 전해야 되는데 정성껏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40일 후면은 무너집니다. 막 정성껏 해도 3일 동안 돌아도 모자랄 판국이 딱 하루 됐어요. 하루.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싫었던 거예요.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정성 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네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에 막론하고 왕까지 저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막 회개하며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뭐지 이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선교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적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예요, 통로. 우리 교회가 30여 명의 선교팀들이 내일부터 금오도 직포교회 2박 3일 동안 가게 됩니다. 사실은 2박 3일보다 더 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터 계속해서 몇 번씩 가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고 또 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합하면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거예요, 사실 선교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선교팀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가는 거고, 우리가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가서 뭐 할 수 있을까요? 그 못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전도, 영혼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우리는 통로고, 우리는 도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궁금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멸망을 할지. 이 요나가 니느웨 성 밖에 동쪽으로 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앉아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망할 줄 알았죠. 근데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거예요. 40일 후에 분명히 심판하신다 했거든요. 근데 저들이 회개하자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곳인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의 심정은 어떨까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나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래서 나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성질을 냅니다. 나를 좀 죽여달라고.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죽여!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막 핏대를 세우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그렇게 성질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죽어도 옳습니다 하면서 막 핏대를 막 하면서 막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죠. 저 같았으면 그냥 꿀밤을 한 대 때릴 텐데 하나님 참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세요. 그게 오늘 요나서 4장 10절 1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요나서의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질문으로 끝나는 책은요, 이 요나서가 유일합니다. 질문으로 끝나요. 질문으로.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질문을 했으면 뭐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답변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야. 그러면 요나의 답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답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답변이 없어요. 질문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정말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이 뭔 질문을 하면 막 따져요. 답변을 해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막 하나님께 답변하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해요. 끝까지 답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듣기를 원하셨던 답변은 무엇일까요? 요나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답변은 어떤 답변이었을까요? 주님 그러셨군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그 답변을 듣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요나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아요.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요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해야 돼요. 내가 그 모도에 있는 영혼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 주변에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질문을 하실 때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주님 그러셨군요. 주님의 마음이 그러셨군요. 몰라서 죄송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의 눈길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울고 있는 그곳에 나의 발길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나서가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교는 가는 사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선교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기도로, 또 내가 얼마 안 되지만은 물질로 내가 그곳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관심을 가지면 우리 온 성도가, 온 교회가 선교에 동참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떠나는 우리 선교팀을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러한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흘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 가 있습니다.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국동지일교회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또 이렇게 금오도의 직보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모두가 정말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첫 발걸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금오도식 보교회를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서 행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곳에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실족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가지 못하는 우리 사랑꾼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또 물질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또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기 위하여 하나님 첫 발걸음으로 하나님 내일 금오도 직포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예비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0여 명의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가고 싶지만 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로 동참하며 또 우리의 마음으로 동참하고 또 물질로 동참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과 범사의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 예물과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 또 성전 기둥 작정 헌금 1,000번째,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최옥춘 장로님드립니다. 이승래 권사님드립니다. 임주연 어린이, 조분우 집사님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했사오니 하나님,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복된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 전체를 방역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강단을 꾸미고 또 강대상에 물도온 손길이며 또 할렐루야 찬양대와 찬양팀과 반주하는 손길과 방송팀과 또 차량 운행과 안내와 주차위원과 헌금위원과 하나님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모든 섬기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